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1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산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이란 것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1절 말씀 후반부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그냥 불러놓고 알아서 해가 아니고 그 사역,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도 주신다.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능력 받아서가 아니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그 능력이 필요한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이 치료의 능력으로 영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 이 능력이 주님께로 부르심 받고 사역을 감당할 때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4절을 보면 12제자의 부르신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면면을 살펴보면 함께 손발을 맞춰서 하나 돼서 뭔가 일을 한다?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제자 12명이. 저마다 기질이 다르고 다른 환경이고 직업도 다르고, 그런데 이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는데 손발이 딱딱 맞는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내 마음에 쏙쏙 든다? 모든 성도가?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도 제각각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들이 있더라도 우리를 주님 안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신 주님께 집중을 해요. 주님 앞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4절을 보면 마지막 제자 이름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붙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도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결국 실패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는 엄청난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부르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역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도, 부르심 받은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거는 그거는 동참하기는커녕 주님을 배반할 위험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그 부르심의 가치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배반하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5절에 보면 사역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아직 훈련이 필요해요. 얼마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고 단련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더구나 사역은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이렇게 사역 현장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은 시급한 겁니다. 긴박한 겁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함께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 받고 능력을 받고 사역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그 삶이 9절 10절 말씀처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 돼야 돼요. 금운동도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 거기서 체험을 받는 대로 체험을 받아서 하라. 맹목적으로 무모하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신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는 주님의 제자는 거저 주기도 하지만 10절을 보면 일한 사역을 섬긴 그 대가를 받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 모든 성도들 입장에서는 영적인 도움을 받는 이들에 대한 중요한 일이다.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셔서 자신의 사역을 위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천국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제는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반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너희가 이 사역을 이같이 하라고 위임해 주신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운영할 위임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는 바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번 더 위임하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 또 다스릴 수 있도록 자신의 통치권을 이스라엘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어요.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포로되어 있는 우리들을 이제 새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인 포로에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그 고난들을 위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역 방향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오늘 제시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먼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아주 자긍심이 강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성전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주 속된 말로 콧대가 높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잃어버린 양.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양에게로 가라. 자신들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고다.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자존심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에게 가라.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아직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도 천국 복음을 듣고 새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들을 되찾아서 회복하고 세우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40년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공급하신 것처럼 오늘 부른 12 제자도 그렇게 돌보실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그 형벌보다 더한 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두렵게 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경고의 말씀을 엄청난 징벌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험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요? 이방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이요? 아니요. 이스라엘이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너무너무 잘 믿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복음을 받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세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출애굽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이 개인적인 능력과 힘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이 사명을 받았고 위임받았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요,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능력을 주셨고 주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이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이고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나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그 통로로 변질되지 않고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통로로 쓰임받고 부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사용해 주셨으니까. 나를 불러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름받은 제자로서 담대하게 또 정결한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변질됨 없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